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은혜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연결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을 살아야 할 은혜와 믿음을 받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마라이 스물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여러분 이러면서 받았던 은혜가 크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걷는 게 14장이고 여기가 17장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가 오늘의 나를 못 살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추억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기억으로 살아가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하나님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해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게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별걸 다 해보지 않겠어요? 별걸 다 해봐야죠. 은혜가 떨어졌을 때, 또 권고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대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여러 방법들이 있어 보셨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듣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저렇게
그냥 훌쩍 오살리 산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하던 것도 있고 뭐 많죠. 많은데 담보할 수 있는 거. 아무리 권고해도 낙담이 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삶의 현실이 있어도 담보할 수 있는,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은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30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15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15분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딱 인정이 되고 그게 가슴을 확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가장 큰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지라 1번이잖아요. 이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마실 물이 없는 건 여러 가지죠. 남편과의 갈등, 자녀의 어떤 일탈, 그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냥 괜히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죠? 그리고 괜히 의심이 들어요. 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갖다 적용해도 될 만한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거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항상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주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한 3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저쪽 구리에 있는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세요. 여자 집사님 하시다가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이번에 목사에 오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 말이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나는 큐티 하기 전에 내 삶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 반응이 되거든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항상 이상한 반응을 하는데 자기 삶이 해석이 되니까 말씀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일이지만 임플란트가 쑥 빠졌잖아요. 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4시간이나 치과에서 막 들어누워서 이제 다시 하고 왔는데 그냥 혼자서 그러는 거죠. 내가 요즘 말이 겸손하지 못한가? 이빨을 왜 뽑으실까? 많이 먹나? 덜 먹어야 되나? 참 사람들이 들으면 웃었겠지만요. 태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날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렇게 보면서 말씀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가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그 물이 없는 모든 삶의 현실과 사건들을 말씀 앞으로 갖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물이 없는 삶의 현실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탁 해가지고 저를 그냥 예배 딱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 어떻게 탁 해가지고 저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김기동 고구마 전도 왕 집사님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주일날 골프 치러 맨날 다녔는데
그분도 장로님 육사 출신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인이 맨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오늘 교회 가자. 그리고 좌회전을 하면 교회고 우회전을 하면 이제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럼 부인을 태우고 교회 간다 그래 놓고는 오른쪽으로 골프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날 주일도 골프장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잘 가던 저쪽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는 교회마다 여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런데요. 집사님은 확실한 간증이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김경주 사님이 그러신데요. 확실한 간증 만들어 드릴까요? 이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탁 해서 저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삶의 다툼, 여러분들끼리 다투실 때 있잖아요. 갈등,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삶의 현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는 훈련들을 해가시면 나중에는 말씀이 이 사건들을, 삶의 현실들을 해석해내는 것들이 훈련이 되고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낯설지 않고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 은혜는 연결이 안 되고 없는 것은 연결이 돼요. 원망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참 억울한 일 중에 하나는 100가지를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 말을 안 해요. 그때 아빠가.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실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얘기를 해요. 우리 딸들이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런 건 안 잊어버릴지 몰라요. 예. 꼭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은혜는 연결이 안 되고요. 없는 거, 안 되는 거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이건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는 사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유야 내가 몰랐네. 어떡하냐? 저처럼 일정을 놓치고 약속을 놓치고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면 했더라. 항상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강조법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 아시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늘도 사전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런 모세는 삶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석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익숙해지고 연습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소소한 삶의 사건들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말씀에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지요? 라고 여쭤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고 공부하고 어려울 때 오늘 하루 그래서 건우 엄마, 시몬이 형 성도님도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면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놀라운 감격이 있을 텐데 어떠신가? 또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성 앞을 지나서는 백성들과 함께 결국 그들의 원망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을 사람, 먼저 볼 사람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계속 이 지팡이가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마태, 화살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삶에 현실들이 일어나고 보면 우리가 화살대라는 거 꼭 유념하셔서 그 화살대를 잡고 가라. 그리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반석 위 거기 내 앞에 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 원망과 또 문제를 삶의 현실을 가지고 나온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휘황찬란한 자꾸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진짜 아주 해피한 결론은 이미 다 받았어요. 자꾸 해피한 결론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삶, 저 천국, 영생을 살아가는 이보다 큰 해피한 결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자꾸 해피한 결론에 목을 매니까 이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 이게 기복으로 연결되어졌죠. 요즘은 어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 옛날에는 기도와 복이 연결되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져서 말씀 순종이 복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 10도 우리가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을 다 받았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실 때. 그러니 그 뒤에 있을 결론, 그 복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마시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방향과 방식이 우리의 결론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잘 말씀했어요. 우리의 결론이 어떤 방향이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해피한 결론을 붙잡고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자기 인생의 결론이 자기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말씀을 깊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마치며 그래서 전쟁과 기도 8절 아말렉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많은데요.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 호흡 하나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염려와 문제들마다 그분 앞에 가지고 서셔서 그분 앞에 서시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제 사건을 만나게 되면 기대가 되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건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실까. 왜냐하면 어떤 고난도 징계도 나를 죽이자고 주시는 고난도 현실도 없으니까요. 나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시니까 오히려 무리 없는 인생의 현실을 만날 때 기대함이 생기죠. 여러분의 모든 이 하루의 순간과 인생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서시면 하나님이 서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능이 한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6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니까 약간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요즘 조금 널널하게 공부를 해요. 널널하게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지금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학원을 가면서 왜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아도 갈 수 있을 만한 자기 지금 형태에 맞는 그런 학교 있잖아요. 나는 딱 그 학교 수준이야. 계속 저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꾸 저를 세뇌시켜. 그래서 제가 야, 너 거기 말고 그 학교 안 들어가면 죄 짓는 거야. 그랬더니 어제 지 엄마한테 와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거기 안 들어가면 내가 죄 짓는 거래. 앞뒤 맥락은 다 띄고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무슨 학벌 또 그거 따지는 것처럼. 야, 앞도 붙이고 뒤도 붙여야지. 여러분, 그게 그래요. 우리는 이 현실만 보잖아요. 근데 앞도 붙이고 뒤도 붙이셔야 해요. 여러분, 이 현실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시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저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그 기대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현실로 현실만 보지 마시고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속에서 뭘 봐야 되죠? 그래서 죄를 봐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 생기면 원망하는 죄를 고치지 않잖아요. 이 원망하는 죄와 불평하는 죄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딱 등장하잖아요. 가장 큰 게 뭐예요? 모세가 두려운 게 뭐예요? 야, 나는 원망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는 걸 사람을 원망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와 사건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신 거라.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이 안 갈 수 없고 불평을 얻지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허나 여러분,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건 반드시 불평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받는 이 일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말렉 전투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2가지를 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싸워야 해요. 그렇죠? 이 2가지가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또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모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시고 이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면 또 그 나의 죄를 보시고 또 그 나의 죄를 다루실 때 잘 다루어져 가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을 위하고 이 땅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잘 세워져 가셔서 내가 살아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복된 초청 앞에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참 하는 게 큰 은혜는 어떤 거냐면 다시 사람에 대한 기대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하나님 하실 거야. 막 사람에게 대해서 막 실망하고 불평하다가 성도들에 대해서도 목사라도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 생기지 않겠어요? 맞아. 그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내 앞에 계시지. 그러면서 참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모자란 내 현실과 관계와 삶의 현실들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 지팡이 들고 또 그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도 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되어져서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나로 또 다른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을 살려내는
아버지 옛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건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을 자유케 하는 교회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될 수 있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연결이 되지 않고 고난은 연결이 됩니다. 원망은 연결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연결되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